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 2장에서 사사기의 서론을 나누었고, 또 3장에서 16장까지 12명의 사사 가운데 6명의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었는지,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은 사사기의 부록, 에필로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나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사사기 초반,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의 그 뒷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먼저 17장, 18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또 19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라는 문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이야기 모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 있다면 아직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할 영적 지도자마저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어두운 시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7장, 18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잃어버리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가져감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 2절을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깜빡하고 그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도둑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네가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액수도 은 1,100개입니다. 당시에 1년에 그 노동의 임금이 은 10개였는데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 하면 엄청난 액수를 지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도둑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누가 훔쳐간 겁니까? 그의 아들인 미가가 가져간 것이죠.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어머니의 은을 훔쳐갔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아들의 그 잘못을 혼내거나 바로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퍼부었던 그 저주를 철회하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돌려준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말로는 여호와께 복을 빌거나 여호와를 위해 무언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요. 미가 역시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본래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론 계열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자기의 아들에게 마음대로 입혔던 것입니다. 또한 미가는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독립해 나올 때 말 안장 가운데 숨겨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이것은 고대에서 가정의 그 수호신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미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점치는 물건을 한 자리에 같이 모아둔 것입니다. 또한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에게만 제사장의 그 직분이 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가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 집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미가의 행동들은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어 있으나 모두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만든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엔 다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완전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자신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은 모두 다 갖다 놓는 혼합주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당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인까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유다 지파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레위인 청년이 자기가 살 곳을 찾아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거류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거류한다라는 것은 잠시 체류한다, 잠시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은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머무르려 한다라는 말이죠. 본래 여러분 레위인은 48개의 지역에 흩어져서 지내면서 또 그 지역 사람, 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 레위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레위인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에게 자기와 함께 거주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됩니다. 여기 거주하다라는 말은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내라 라는 뜻입니다. 레위인 청년은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서 베들레헴에서 거류했으나 8절에 거류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났고 9절에 지금 거류할 곳을 찾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10절에서 미가가 편안하게 자기 집에 거주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레위인은 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으로서 그 집안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미가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종교적인 구색은 다 갖춰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지 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7장에서는 미가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봤다면 이어지는 18장에서는 한 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은 또다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8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7장에서는 한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땅을 찾아 방황하고 있었는데 18장에서는 한 지파 전체가 거주할 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단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서 1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5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땅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유숙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레위인 청년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레위 청년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축복의 말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단지파의 정탐꾼도 이 레위 청년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을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격려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라이스 땅을 발견하였고 또 그 땅이 너무 좋아서 본진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이 라이스를 점령하러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이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레위 청년이 목격하고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죠. 제사장으로서 사명의식 때문이 아니라 이 물건들이 없어지면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레위 청년에게 야, 네가 한 사람 한 가정의 그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랑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냐라면서 우리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제안에 이 레위 청년은 마음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떠돌이 신세였던 자기를 먹이고 재워줬던 미가를 배신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지파에게로 속해 버립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미가가 단지파를 뒤쫓아가서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돌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과 후회와 실망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단지파는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가지고 라이스에 이르렀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지역이 아닙니다. 단지파의 라이스 점령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레위인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자신들의 땅에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세우고 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지만 단지파는 자기들만의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자손은 하나님 대신 거짓 우상과 제사장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엉터리 우상과 제사장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단 자손은 결국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제일 먼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심한 암흑의 시대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 에봇 드라빔, 그리고 돈을 주며 고용한 레위 청년 제사장,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럼에도 미가의 어머니부터 미가, 그리고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를 섬기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함부로 세우고 제사 드리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파는 그 우상을 탈취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 지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종교 행위에 더 집착을 하고 거기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가나 단지파처럼 신상 세우고 제단 만들고 제사장 모시고 종교적인 구색은 잘 갖춰 놨으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뻐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들 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두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보다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편안한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레위인 청년, 즉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불렸던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머물렀던, 그러나 미가를 배신하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청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아버지가 게르솜이었고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모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이 레위 청년은 바로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데, 모세의 손자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 역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쉽게 얻을 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있고 직장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목양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생계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리는 레위 청년, 정복하기 힘들다고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있는 단지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달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레위 청년과 단지파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돈과 명예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신앙마저도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 앞엔 수많은 적들이 있고 하지 못할 이유와 포기하고 싶은 변명거들이 수많이 있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